주세요.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섬김을 주님 덮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 안에 기뻐하는 사랑과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교회 안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인도하실 홍종인 교수님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2절, 13장 34절에서 35절,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윤정자매가 제 목소리 들려서 있는데 진짜 오늘 오늘 안 켜니까 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기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목소리 회복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오토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방금 윤정자매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이 뭘까요? 네, 제자라는 그 단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는 제가 93년 3월에 부임했는데 지금까지 31년 가까이 있으면서 지나온 제 삶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학교 안에 교회가 있고 학교 안에 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 저를 서울대에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로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능력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참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 교수 선교사를 보내셨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대학이라는 선교지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학교 전체 차원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와 그때 비슷하게 들어왔던 교수님들과 같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기도 교수 협의회를 만들어서 캠퍼스 안에서 선교단체와 또 과단체 모임들을 돕고, 이 캠퍼스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여러 교수님들과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9년 12월에 서울대학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3년 뒤 2003년 3월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하면서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거쳐갔습니다. 청년 시기, 여러분의 시기는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는 불안정한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며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 볼 때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캠퍼스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다른 곳으로 다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개척교회인 거죠.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못자립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 또 함께 섬기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양육받고 성장해서 세상이라는 논으로 가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지체들이 졸업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사는 모습 볼 때 참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고, 제 기도, 제 삶의 중심에는 항상 대학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기도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보다는 교회 캠퍼스와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정말 20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저는 항상 사찰 집사처럼 살고 성경 공부하고 목자를 섬기고 제자 훈련도 하고 했던 그런 정말 시간들이었는데, 벌써 이제 저는 이제 다 마무리하고, 또 우리 송 교수님과 우리 젊은 교수님들 또 전도사님 오셔서 시작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합니다. 또 우리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는 그 말씀을 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 교회에 많이 데려오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대중 설교보다는 12명의 제자를 세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도처에서 참 재난과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리비아는 폭풍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댐이 붕괴되어서 대홍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망자가 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의 중독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면서 길가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도 한 해 동안 통계에 의하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10만 명 중에서 80% 이상이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펜타닐은 제가 의학 시간에 가르치는데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만들면 안 되겠죠. 굉장히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그리고 미얀마의 군사 정권,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소련의 독재 체제, IT의 무정부 상태, 아프리카의 말할 수 없는 기근과 종교적인 압제와 그리고 인권 탄압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 참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오늘날은 직접적인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외침과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갈구하는 외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하고 풍요해졌지만 마음의 공허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외침이 있고 그리고 의미 없는 곳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구가 있습니다. 타락해 간 세상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외침이 있죠. 이 모든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외침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련회 첫날 마다 김종건 목사님의 병문 입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의 창조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누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누가 우리의 스승입니까? 누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나이가 더 들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님을 배웠지만 더 나이가 들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또 물론 충분하고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값지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제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적게 잡아도 1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수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참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컵에 물이 한 100ml 있거든. 100ml 100g이잖아요. 이 안에 한 10g 정도의 소금이 있다고. 10%거든, 10%. 바다의 소금 농도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비자면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과 학생들은 바다의 염분 농도, 바닷물, 저는 수영 이제 옛날에 진짜 얼마나 짧은지 이걸로 물을 이렇게 대본 적이 여러분 다 대봤잖아요. 얼마나 짜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3.5%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살아있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0%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10%라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맞죠? 우리에게는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하는데 Commission, C-O-M-M-I-S-S-I-O-N 그런데 이 윌라더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교회는 이 명령을 누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C에다가 커미션 C를 빼면 어떻게 돼요? 오미션. 이런 떼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떼버렸다.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고 오미션.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명령을 누락시키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우리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저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가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용인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는 구원자는 오케이지만 주인은 노라고 하는, 주님은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피얼기 뱀파이어. 저는 주님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긴 동안에 좀 못 본 척 해주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로서는 오케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든지 내게 너무 요구하는 것은 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죠.
적은 비용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회 세계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도했던 제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성경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래도 자기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자기 젊어서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교회 정기적으로 다닌다거나 말씀을 배운다거나 배운다고 사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아직 이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순종 없는 구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구원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과 순종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네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그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실 때 약속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뭔가 자유가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자유의 삶입니다. 8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죠. 이렇게 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로 하고 제자가 되기로 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결단해도 실수할 때가 물론 많죠.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 삶은 답답하고 그런 부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 잘 못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은 모두 바다에 가서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수영 잘하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또 심지어 서핑도 하고 바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수영 배우는 거 어려워 보여도 이제 배우고 익숙해지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참 기뻐하며 뛰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면 주님 안에서 주 안에 들어오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멋진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고,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니까 그렇지만 사랑은 다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서 하면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사랑의 삶으로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계속 연습하고 또 실수하고 또 내 안에 이기적인 것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 자신과 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그들을 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멋지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모습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열매를 많이 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내적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말하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인데 여기서 주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원래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순종하면 점점 더 자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의 열매가 있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 주님 안에서 자유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 열매 맺는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구호사역 하는 팀들이 있죠. 또 복지단체들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또 사실 크리스찬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듣기로 80%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우리의 작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작은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만 묶여있지 않고 이웃에 열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을 이것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모습인데요. 네 번째 모습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동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군요. 예. 자, 우리 10장 32절 36절 읽기 전에 잠깐 1세기에 우리 제자를 생각해요. 1세기의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대로마 제국에 아무런 힘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최대 위대한 영적인 혁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너희가 빛을 받았는데 너희의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이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의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치지 않을 공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에게 당한 것은 거듭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적정한 것을 이기려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견뎌냈다고. 예수를 믿은 후에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그들을 감옥에 간 형제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옥에 그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또 재산이 빼앗기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했던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의 이슬람 지역에 또 여러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마 보호해 주시겠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여기 그 당시 제자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감내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에 희생이 따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구면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의 길을 택하고 희생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4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 여기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종합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MZ세대는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면은 공허합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표피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깊이 차오르는 그 기쁨은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 기쁨의 강도는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표식이라고 제자의 삶의 사인, 분명한 사인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말씀에서도 감동도 받고 마음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진흙덩어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사랑하고 그 의지를 주님께 순종하는 전인격적인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 앞에 영원히 직면하지 않고 다른 쉬운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왕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민족을 위한 아주 고귀한 일을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제자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위한 주님만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100%를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만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남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95% 사랑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5%를 드릴 테니까 그래도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부분적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 손을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프로포즈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뒤에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돼서 무엇이 좋고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고 그런 어떤 말보다도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내미신 그 손 앞에 사랑의 순종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랑 때문에 주님의 눈이 멀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또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헌신, 제자의 사 이렇게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말하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의식뿐만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눈이 멀어 그 고통을 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에게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의 삶으로 그 기쁨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초청에 응하여 이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실천하고 연습하여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 원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베풀입니다. 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말이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앞에서서 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말이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며 상관없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일단 육신을 보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신 주님, 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우리 온 영혼이 존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학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드릴 때 우리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주시러 왔는데 소개 지방교사하고 학과가 좀 이쪽이라고 합니다. 나온 와가지고 촬영다 보니까 저희는 외숙사가 알게 돼서 같이 공유를 또 보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가 이제 추석 그때도 연휴이 속해 있긴 한데요. 다음 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고 다음 주 특별히 이은호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설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은호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목사로 계시다가 미국의 필리핀의 얼바니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일본 순회 사역을 하실 때 이번에 또 오신 김에 또 한국에 들으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충만한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오늘 간단 찬양 온당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정말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요즘은 저희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달라 그렇게 매달렸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다르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힘든 한 주를 지냈어요. 오피스가 또다시 재발하면서
육신의 이 연약한 그리고 들려오는 우리 지체들의 나쁜 소식들 그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라면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떠하실까를 계속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려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근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이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이 꿈과 우리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막혀있는 진로의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부분들을 자유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대나 겪는 이 목회를 겪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셨어요. 기범이라는 한 유치원생 아이가 5층에서 저희 교구를 맡고 있을 때 떨어졌어요. 바닥 뒤편에 떨어져서 아이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아이를 아무리 치다치면 없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이 아이는 손톱이 다 깨어지도록 땀을 흘리면서 중환자실 의식이 나는 상태였어요. 의사들조차도 두려워서 이 아이를 저는 진찰하지 못하고 호흡기만 꽂아놓고 그 식물인가의 상태에 있을 때 매일매일 진방을 발생하고 중환자실 10분의 그 여행 시간에 이 아이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회복하시니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어떤 치료도 없이 이 아이가 똑같이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계속해서 진단을 했을 때마다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 아이가 일반식으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 아이가 공방에서 들어오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냥 걸어서 아무런 일이 없듯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예능을 우리 바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목회 일을 하고 이 게으른, 왜 하나님께서 왜 게으른 종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를 24시간이 모자라게 그렇게 뛰어다니며 살아도 하나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10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란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7달란트를 얻어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게으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부족해도 1달란트를 받은 것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원당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회복과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막혔던 우리의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제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제자의 삶을 아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우리 모당의 주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막혀있는 진로의 문제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연구와 무기력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무기력감과 내 인생이지만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의 마음 주님 나의 진로 막혀있는
이 기도, 찬양,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 건강한 몸과 직장과 하나님 주신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일단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 홀로 넘어지고 울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쌓여있는 그 모습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앞으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섬김과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